오늘 어떤 신발을 이 자리에 신고 오셨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신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액세서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 운동화, 슬리퍼, 부츠, 한 사람이 두세 켤레 이상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여러 종류의 신발을 때에 맞춰서 격식에 맞춰서 신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역할에 맞춰서도 신발을 신기도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발이란 일종의 액세서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왕족이나 귀족 외에 대다수의 평민들은 일평생 신발 한 켤레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신발이 평생 동안 한 켤레밖에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두 켤레를 가지고 사는 때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발이 닳고 다르면 당연히 그걸 버리고 새로운 신발을 또 제작하기도 하고 했겠지만 동시에 두 켤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이라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삶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물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점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 룻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기업 물음이라는 율법에는 신발을 벗어주는, 율법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신발을 벗어주는 어떤 시행 세칙이 있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신발, 다시 말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 삶을 상징한다 했죠. 삶을 빼앗길 바에야 율법에 순종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것을 교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행 세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던 율법의 이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이 규례가, 이 시행세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신발 전통의 어떤 유래나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은 신발을 단순히 누가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확인하는, 증명하는 절차 정도로 활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에 담겨있는 삶이라는 상징으로 인해 하나님이 교훈하려고 하셨던 모든 목적이 이제 소실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의미를 상실했던 그들의 사실은 껍데기만 남은 전통, 이 전례, 신발 전통, 이 신발 전통의 본연의 뜻,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그 본연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씀의 그 정신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보면서 그가 어떻게 성경 말씀의 그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정신을 회복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에게 있는 전통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습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규범들이 어떻게 하면 본래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지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말씀의 정신은 구원을 위한 온전한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신발 전통에 담겨 있는 말씀의 정신은 구원을 위한 온전한 희생이었다. 자, 본문에는 보아스가 남을 살리려고 희생했던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나오미를 살리려는 희생의 재력, 나오미를 살리려고 희생했던 재력, 돈이죠. 두 번째는 룻을 살리려고 희생했던 명성,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자의 가문, 그 가문을 살려내려고 희생했던 그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보아스는 나오미를 살리려고 재력을 희생했습니다. 자, 늙은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노후 자금이죠.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노후 자금이 될 만한 것이 나오미에게는 죽은 남편이 남겨주고 간 밭밖에 없었습니다. 이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사실 토지가 있는 게 이 여인에겐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늙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토지는 영구입하는 법이 없어요. 한번 팔면 50년, 최대 50년 뒤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무상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이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주었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이게 토지거든요.
이 토지를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사실 이렇게 나오미에게 있는 이 밭을, 토지를 사주는 것은 보아스에겐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밭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오미를 위해서 50년 뒤에 무상반환해야 되는데 돈을 벌여가면서 그 땅을 사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아스는 룻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희생했습니다. 자, 룻은 모압 출신이죠. 모압 출신의 여인이 유대인들의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유대인 남편입니다. 유대인과 재혼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영원히 이방인으로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룻과 결혼하려는 남자가 유대인 사회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국제 결혼을 수치로 여기거든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혼혈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혼혈족이 되면은 아주 멸시를 합니다. 일례로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혼혈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멸시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룻과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녀를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자, 이것은 보아스에게는 명성에 금이 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룻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명성을 버려가면서 룻과 재혼해 준 것이죠. 보아스로서는 초혼입니다. 자, 세 번째, 보아스는 죽은 자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희생했는데요. 이 죽은 자의 가문이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자, 엘리멜렉의 가문은 후손이 없이 남성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후손이 없다 보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살아나려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이 엘리멜렉 가문에 자기 자녀를 양자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누가 남에게 양자로 아무 이유 없이 보내겠냐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 자녀란 자기 목숨보다 귀한 존재죠. 자, 그런데 보아스가 10절 후반부에 이런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자, 그 죽은 자의 기업, 그 죽은 자의 가문이란 뜻입니다. 이 가문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애쓰겠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이 만약에 첫째 자녀를 낳으면 그게 아들이면 아들을 양자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게다가 보아스가 나이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다행인데 둘째가 안 태어나면 자기 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희생을,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물론 어떤 면에서는, 몇 가지 면에서는 보아스로서는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유하고 또 유력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돈을 쓰고 자기 명성을 훼손시켜 가면서 심지어 자기 가문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자녀를 희생한다? 그것은 실로 삶 전반을 희생하는 것이죠. 게다가 나오미와 룻과 엘리멜렉의 가문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엘리멜렉 한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이고 룻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잖아요. 결국에는 엘리멜렉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살리려고 자기 한 사람의 인생을 희생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희생입니다. 대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살지 않고 남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보아스가 왜 이런 희생을 했을까요? 왜 한 사람을 위해 희생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너진 친족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는 것, 사랑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이 규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실제로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 상황에서 말씀의 정신을 따르는 것은 사실 엘리멜렉 대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대신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상 이런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는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엘리멜렉이 살아있기라도 하면 조금 도와주면 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삶을 희생한 거예요. 말씀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려면 자신이 온전히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대단한 희생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해도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입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는 게 기적적인 것이고,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난 나오미, 룻,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은 정말 복 많이 받은 것입니다.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나오미와 룻과 엘리멜렉처럼, 이 엘리멜렉 가문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아스처럼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면에서 희생하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몸입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운명이었죠. 자, 두 번째, 또 자기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원죄로 인해 생명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이 전혀 없이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부활로 얻은 자신의 새 생명, 그 새 몸,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셔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살아나게 해주신 것이죠. 세 번째, 또 자기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받았고 분명히 부활의 능력을 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무너지죠. 늘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자기 몸인 교회 공동체예요. 자기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3번이나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생 얼마나 위대한 희생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 이 희생 만약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살아날 수 없어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새 삶을 받아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희생, 정말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기에 우리를 위해 이러한 희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의 뜻인 사랑이 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정신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의 온 생애를 지배하는 그의 핵심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셔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희생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목자에게 양보다 자기 목숨이 귀한 건 당연합니다.
양을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목자는 사실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이제는 구할 가치가 없지만 구하여 주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도리어 버리신 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희생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상징으로서 신발 대신에 선택된 증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아스는 이날 딱 한 사람 살리려고 엘리멜렉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살았습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희생했어요. 자, 그런데 이 희생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말씀의 정신을 이루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말씀의 정신이 담겨있는 율법은 무너진 자의 삶을 일으키도록 제정된 율법이었던 기업 물음의 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 물음의 의무란 너무 힘든 의무예요. 아무리 대상이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을 책임지는 것, 그의 삶을 대신 살아가기 위해 내 전부를 희생하는 것, 정말 무리가 되는 일이죠. 사실대로 말해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가 누굴 책임진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너가 너의 삶을 온전히 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줄 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의무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부터 주셨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는 살아갈 땅을, 살아갈 삶을 거저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주지를 거저받았어요. 그 땅을 그들이 거저받았다는 것이 신명기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 너의 소유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가 잘나서 그 땅 준 게 아니고 거저 준 거다. 은혜로 준 거다. 너 원래 살 땅 없었지? 너 원래 노예였지? 내가 너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유민으로 살아갈 땅을 거저 준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대로 남을 섬기라고 의무를 주시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주신 만큼 또 써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받은 거 그대로 다 쓰면 제로섬이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셔서 또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댈 줄 아셨어요. 받은 것 그대로 돌려내라는 것 너 싫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줄 알고 백성들이 그럴 줄 알고 추가로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급. 신명기 28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덕분에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시되 그 의무대로 남을 위해 희생하면 다시 은혜를 채워주시겠다. 은혜도 주시고 상급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 이 기업 물음의 의무를 비롯한 율법의 의무를 거절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혜가 필요 없구나. 내가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 너는 상급이 별로 좋지 않은가 보구나. 그냥 거두어 가겠다. 사실 이 기업 물음의 의무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62절, 64절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고 상급받은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알려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장치를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의무인, 율법적 의무인 기업 물음의 의무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거절한 자에게는 신발을 벗기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인데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할 거니까 하면 안 돼. 미리 장치를 마련하셔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필 신발을 상징으로 장치로 활용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신발이 그 땅에 살아갈 자격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 행위가 너는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 벗김 받는 게 스스로 벗는다면 저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장치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의미와 그 기원이 실제라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여러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 요한이 섰을 때의 반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요한이 섰는데,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동거동락 했던 사람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그런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거룩한 영광 앞에 서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면, 용서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심지어 사도 요한이라도, 사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여기 오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넌 여기 설 수 없어. 여기선 넌 살면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너 신 벗어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신을 벗는 행위는요, 주님 앞에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가 저는 주님 앞에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전 이 거룩한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요, 이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신발을 받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신을 벗는 게 아니라, 신을 벗김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이 벗은 신을 내가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 대신 살도록 허락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살 권리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상실했어요, 그 땅에 살아갈 은혜를. 그런데 그것을 내가 대신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가 남이 벗은 신발을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는 신발이 부족하잖아요. 재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받는다는 건 정말 눈에 띄게 그런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행위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룻기 4장 본문에서 본 건데요,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무개가 기업 물음의 의무를 거절했어요. 나 이 의무 절대 수행할 수 없어.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자기 신발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룻기 4장 8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 의무를 너가 가져가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개가 신발을 벗을 때요, 사실 보아스는 그의 살 권리를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너가 이 땅에 살 권리를 내가 받는다. 아무개도 그런 의미로서 건네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살 권리를 너가 가져라. 난 이제 이 땅에 못 살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아무개가 이런 의미를 알고 신을 벗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징적 의미를 알고 신을 벗은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그냥 벗은 거예요.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너를 위해 내가 양보하는 거야. 내가 질 의무를 너가 져라. 너를 위해 그렇게 해. 아주 뻔뻔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신발을 받는 거는요,
행위와 무관하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썩은 전통을 이 의무를 사고 파는, 그러고서 그것을 신발로 증명하는 이 썩어 빠진 증명 전례를 따르는 것, 그걸 지켜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인 거예요. 어떤 면으로도 상대방의 그 살 권리를 내가 받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아스로서는요, 신발 말고 다른 게 필요해요. 신발의 의미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다른 것에는 반드시 신발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삶, 한 사람의 삶, 그것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증인들입니다. 9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다른 말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나오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이 장면에서 신발 대신 증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증인들을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보아스가 증인들을 신발 대신 요청하는 거죠? 사람이요, 만약에 새 신발을 받으면요,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더 멀리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증인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 증인들이 보아스 대신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보아스가 굳이 가지 않아도 증인들이 다른 땅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가 한 일을 막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요, 보아스가 직접 가지 않아도 증인들이 가는 그곳에 보아스의 이름이 있게 돼요. 보아스가 사는 것과 같이 되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이 증인들이 보아스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면 보아스가 죽은 뒤에도 이 증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보아스의 이름이 남아있게 돼요. 그의 발이 닿지 않는 땅, 그가 살지 않는 시대에도 보아스는 자기 이름으로 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신발을 받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아무개 대신 보아스가 그 땅에 더 오래, 더 널리 살아가게 해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증인들을 신발로 받은 겁니다. 신발 대신 증인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신발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예수님이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자기 자신의 증인으로 요구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증인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신발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의 신발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이제는 그가 직접 신고 다닐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신고 다니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발을 신었어요. 그럼 내가 갈 길을 신발이 주장하나요? 내 발이 주장하나요? 내 발이 가는 대로 신발이 가나요? 신발이 가는 대로 발이 가나요? 당연히 발이 가는 대로 신발이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발인 나에게 예수님의 발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신 것에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분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 거기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신발로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 대신 의무를 수행하신 예수님,
그 희생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신발의 삶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감당해야 할 저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에게 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당신께서 제 삶을 대신 살아가 주시옵소서. 제 신발을 드립니다. 아니, 저를 신발로서 드립니다. 저를 신고 다니시옵소서. 제가 갈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의미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했잖아요. 제 주재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거냐고요? 혹시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신발 건넬 때 그때 그 말처럼, 그 장면처럼 예수님께 말해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저를 구하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원해서 저를 구원하신 겁니까? 당신이 원하셔서 구하신 것 아닙니까? 신발 뭐 원한다면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게 제 삶을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을 요구하신 것은 신발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 본래의 의미로서 신발을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디 주님께서 신고 다니실 만한 신발들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불변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신겨주신 신발에 대한 것입니다. 자, 방금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로서 선택되었다. 증인들로 선택됐다는 것은 그분의 신발로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의 신발이 되는 것, 그건 사실 율법이 지정한 모든 의무의 핵심이죠. 율법이 무엇을 명했든지 그 모든 율법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증언하라는 의미의 율법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 신발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의무를 수행하게 하시려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의무를 수행하기 이전과 이후에 두 가지를 주셨다 했죠.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상급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증인 되기 전에 주시는 은혜는 거저 살아가는 삶이죠. 즉 영생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또 상급을 받게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상급은 도대체 뭡니까? 증언 이후에, 의무 이후에 얻을 상급이 뭐예요? 물론 그것도 역시 천국에서 누릴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는 이 땅에서 엘리멜렉을 위해서 아무개 대신에 의무를 수행했어요. 그리고 상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상급이 뭐였냐면 그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를 위한 증인들을 자기의 신발로서 상급으로 받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받을 상급은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인들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까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두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실 증인,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 데살로니가 2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무슨 말이에요? 의무를 행하였는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증인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 이 두 증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증인들인 우리들이 의무로서 살아갈 삶, 즉 신발로서 살아갈 삶, 그 삶을 걸어갈 때마다 그 발걸음이 찍히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자기 자신을 신발로서 함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정확히, 이 부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나 신발이 함께 있듯이 우리에게 언제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신발로서 주신 이 공동체가 나와 함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공동체 없이 외롭게 내버려질 증인은 없을 것이다. 맨발로 가시밭길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발을 신고 가게 해주신다. 함께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길을 그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길일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 살아갈 자들에게 주실 상급인 이 신발을 아직 증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우리에게 미리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신발로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교회, 신발로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자신을 증인으로 살아가야 주실 상급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아직 살기 전에 미리 이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증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 증인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살기 전에 교회에 소속되었고 증인으로 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자면요, 이 신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발, 교회와 하나님 그 자신은 사실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것을 얻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상급을 받을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 의무를, 모든 온전한 희생을 제대로 감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발이지 우리 신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발,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시는 것이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신발이 되실 수 없어요. 원래는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 신발을 주었고 너희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 신발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겨주신 그 신발의 본래 주인의 한번 그 발을 바라봐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면서 마가복음 1장 7절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발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발을 내 능력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의무를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완벽히 수행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증인의 삶, 제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다. 난 그분의 신발끈 풀 수 없다 라고 말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급으로 주셔야 하는 이 신발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주시는 거죠?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매우 독특한 기대 때문인데 그 기대는 무엇이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너네 내가 기대해. 너네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아니에요. 그 기대는 어떤 기대냐면 그가 우리에게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예요. 여러분, 이 기대는 가장 무엇과 비슷하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와 가장 비슷해요. 어린 자녀를 향한 특별히 그 부모의 기대와 가장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부모님들은 정말 애지중지합니다. 사실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자녀를 예를 들어 무슨 사진을 찍는다고 해봅시다. 증명사진, 돌사진, 무슨 사진 이런 걸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녀를 말끔히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놔요.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자녀가 샤워했어요? 자녀가 옷을 산 거예요? 자녀가 옷을 입었습니까? 옷 선정 자녀가 했나요? 아니죠. 샤워도 부모가 시키고 옷도 부모가 사줬고 옷도 부모가 입혔고 사진도 부모님이 어떻게 스튜디오의 도움을 빌리긴 하더라도 부모가 찍은 건데 다 자기가 했잖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아유, 난 사진 진짜 잘 찍어.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어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멋질까? 어쩜 우리 딸은 이렇게 예쁠까? 감탄하잖아요. 자신이 다 해줘 놓고 기대한 그것에 대해 감탄하는 거예요. 자녀가 해낸 게 아닌데 마치 자녀가 해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기뻐하는 그것이 부모의 기대인 거죠. 바로 그 기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기대를 걸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기대, 우리에게 걸고 계신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의 교회와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의 신발로 신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걸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발이 원래부터 그렇듯이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받쳐주는 그 신발처럼 우리의 그 맨 밑바닥에서 우리의 그 남은 모든 생애를 위해서 지금도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그걸 각오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내 자녀 그 구원받을 날 참 기대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걷기만 하면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증언이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하나비팀 파송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은요, 걸어가기만 하면 증인이 되는 발걸음들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중풍에 걸린 그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 8절 9절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걸어가. 걸었어요. 걸었더니 걸어졌습니다. 중풍병이 나았어요. 이 말씀으로 중풍병자도 걷게 하신 분께서 친히 우리의 신발 되어주셔서 온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도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퇴색되어 버렸던 이스라엘의 그 옛 전례,
그 옛 전례를 타파하고 말씀의 본연의 의미, 그 정신을 회복하고자 애썼던 그 보아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과 그가 했던 발언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었던 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그 본연의 뜻이 구원을 위해 온전히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뜻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그가 신발 대신 증인이라는 새로운 상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신발로서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뜻에서 오늘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교회와 그 자신을 신발로 신겨주고 계시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그분의 신발로서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럼 특별히 증인이라는 상징은 신발이라는 상징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전통, 선교의 전통, 전도의 전통, 이 증인의 전통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이 신발의 전통만 변질된 게 아니라 증인의 전통도 변질된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증인의 삶을 그저 한마디 말을 더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본래 그 의미는 신발이었습니다. 신발, 바로 그 삶. 신발 주인이 신으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신발처럼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 전통의 본래 의미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증인되었다는 걸 알고는 계셨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 전도를, 캠퍼스 전도를,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 무슨 신발 신고 왔냐고 물어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신발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에 그 길에 걸어가기에 편안한 신발들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불편해서 불편함을 넘어서 걸을 수 없게 하는 신발들인 건 아닌가요? 오늘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